그리스도인은 항상 지금 할 일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눈먼 자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메시아가 빛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어둠과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밝히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던 것들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며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지 못하던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우리를 알게 하시고 뭘 못 보고 뭘 알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걸까요? 바로 진리를. 그리고 그렇잖아요. 늘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란 게 다 그 고난이고 어려운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빛의 삶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빛의 삶이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길을 가다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서 내 옆에 서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다를 거예요.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체나 정신적인 어떤 장애 또는 불치병 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어떤 고난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원인을 다 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책임이 있는 그 사람에게 지어주어서 그 사람이 알아서 그렇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여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런 그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뭔가를 죄를 졌든지 아니면 그 엄마나 아빠가 죄를 졌든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성경은 죄에 대하여 또 죄로 말미암은 인류에게 찾아온 고통에 대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의 저주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했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게 된 근본적인 영적인 원인은 죄가 맞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무조건 다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다 무조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하여튼 이 죄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인류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그 죄가 인류에게 고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 건 맞지만 하나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어떤 것 때문에 뭔가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이 왔을 때 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어려움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예? 자, 보세요. 우리 나라의 경제가 지금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을 한다든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난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회 구조적으로 또한 사회에 지금 나라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앞서가는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냥 나는 내 사업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렵죠.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도 있고 또 죄가 아니라 실수나 부주의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건가요? 자기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냥 걸려 넘어진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한 번만 더 둘러봤으면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부주의해서 넘어져서 다친 거죠. 그걸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가서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마귀의 회방과 역사로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자기나 또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나 질병, 고난이 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원인을 죄에다가 돌리고 있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게 죄 때문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찾아요. 아까 제자들이 물었던 내용의 그들의 패턴이 있죠. 그 사람의 죄인지, 그 사람 주변 사람의 죄인지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죠. 자, 이제 원인을 나름대로 원인. 그래, 네 죄든 아니면 네 부모 죄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죄 때문이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게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정죄함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같은 경우는 병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안 그래도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앞으로도 어떻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그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부모는요. 이렇게 뭐 부모의 죄다, 그 사람의 죄다, 이렇게 정죄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내용을 듣고 그로 인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무슨 죄 지었냐, 너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지,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런 손가락질과 좋지 않은 그런 곱지 않은 시선들, 또한 부정적인 선입견들, 이것 때문에 그 부모도 역시 그렇게 고통 중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만일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와 그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을 해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 못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돕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면.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그 문제의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 정죄하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러면 정죄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맹인의 같은 경우는 이 맹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며 고통을 당하고 그 부모도 그런 자녀로 인해서 역시 무거운 마음을 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앞으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죄는 그런 것입니다. 정죄는 끝을 내는 거예요. 딱 심판을 내려버리는 게 정죄입니다. 죄가 너에게 있으니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는 그 죄값을 달게 받아야 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사회와 또 이 세상의 나라들과 사람들의 그런 관점들과 그 윤리 도덕적인 기준들과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네가 책임을 져.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 보면 3절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그의 이 약점과 이 장애와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가 가진 문제들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심으로 그 문제와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어떤 약점이 있으시고 어떤 부족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뭐 부끄럽진 않지만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항상 그것에 한계에 부딪혀서 뭔가를 하다가도 그 문제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늘 포기하고 주저앉고 거기서 멈추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너 병 걸린 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지난주일날 교회 안 가서 그런 거야, 너 11조 안 해서 그런 거야, 너 헌금 안, 너 봉사 안 해서, 사명 감당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고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거나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연약함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일까요?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에서부터 주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과 혹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시고 바꾸셔서 선한 것으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록. 주님은 나의 연약함도 바꾸셔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나도 우리의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 내가 하는 사역과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잘못되어 있는 것들까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세상에 나타내는 것. 지금 나는 뭐가 좀 부족하니까, 나는 뭐가 없으니까, 나는 시간이 바쁘니까, 나는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아니 나는 뭔가 좀 뭐 나이가 좀 그렇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많이 배워서,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나는 기술이 있고 나는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해요. 물론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건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지혜롭게.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스스로 뭔가를 갖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지금 내 모습에서부터 쓰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이 시점에서 나를 쓰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면 그 나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는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의 조상이 졌고, 그쵸?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졌고, 그 여파로 그 후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그래도 도둑질 한 사람들 감옥에다가 그 죄의 대가로 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감옥에 갔다 오면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재판관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당신을 1년형에 처합니다. 꽝꽝꽝. 그럼 이제 정죄한 거잖아요. 죄를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을 심판, 이 사람 심판을 한 거죠.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치는 건가요? 자기의 죄에 대해 다 책임을 진 건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것을 피해본 사람은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피해당한 사람이? 그 마음에 받은 상처와 그가 입은 물질적인 손해와 모든 게 이전과 똑같이 회복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냥 그 죄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결과만 당할 뿐이에요. 죄의 결과가 뭐죠?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고통, 온갖 종류의 고통을 가져다 두는 그 사망의 저주의 영향력, 그 영향력을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꾸고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죠. 어차피 네가 책임져 해봐야 우리가 책임져요, 못 져요? 책임을 못 진다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셔서 죄가 없으신, 아예 죄와 상관없인 예수님을 성경은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번역에서는 죄덩어리가 되게 했다고 해서 의역한 번역본은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죄덩어리.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그게 뭐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책임을 지었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좀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어. 이게 죄에 대한 대가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끝나면 그건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까지 가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그래야 죄를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안타까운 뉴스들이 TV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전달될 때가 있어요. 어느 뭐 연예인, 어느 유명한 기업인, 뭐 유명한 정치인 모든 책임을 자기가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내용들. 어린 학생들, 뭐 젊은 청년들, 뭐 나이가 드신 분들, 나이에 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남자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직군에 상관없이, 그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자기로 말미암아 벌어진 어려움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들, 그걸 자기가 다 통감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거는 그거를 통감을 했으면 내 책임이다 하고 그 책임의 결과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가져온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차피 살아날 건데 뭐하러 죽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아니, 어차피 살아날 거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진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책임이 져지는 거예요, 안 져지는 거예요? 책임이 다 져지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신비한 일이고 은혜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베푸시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이 뭐냐면 당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움직이세요. 절대로 성품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도록 지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십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전능하심, 이거를 뒤로 하고 범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세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사랑받았다가 지금은 잠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사랑받고 계신 분들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일부러 장애를 주고, 일부러 병을 주고, 일부러 사고를 당하게 하고, 일부러 죽을 위험을 당하게 하고, 일부러 재정적으로 파산을 시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궁핍하지도 않아요.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해요. 그냥 뭐 특별히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나요? 그런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리가 없잖아요.
뭔가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난 아직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가? 그런 나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사상과 인간의 논리에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초점이 무엇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본문 4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 아직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약점이 있고 제한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심지어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한 그런 제자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 그리고 그런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 물론 할 수 있죠.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거야? 찾아보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효과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거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면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대면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패배자의 삶, 가난한 자의 삶, 병든 자의 삶,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의 삶이 아니라 능력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부유의 삶이요, 건강한 삶이요, 능력의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문제나 문제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게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항상 우리의 현재 해야 할 가장 최선의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가, 여러분의 인생이 빛의 세대인 것이고 빛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찬란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낮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잠자는 게 낮에 할 일입니까? 낮에 좀 낮잠도 좀 자야 됩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인생은 지금 밤이 아닙니다. 저녁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낮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낮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 우리가 항상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보게, 맹인의 눈에다 바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앞이 보이는 거죠. 앞이 보이는 상태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치유를 위해서 왜 굳이 침을 흙에다 뱉어가지고 이렇게 막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걸 눈에다 발랐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나름대로의 이유는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냥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 누가 있었나요? 그 자리에 이 맹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결과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 맹인이 알기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또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본문이 실로암의 의미가 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뭡니까?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죠? 그 연못 이름이긴 한데 그 이름의 뜻,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의 말씀이 행하라는 일들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추구하라는 것을 추구하고,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디에서 보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교회가 뭐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하면 어떤 십자가 걸린 교회 간판, 어떤 건물,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주님의 몸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주님의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고,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영원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된 공동체,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또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든지 어떻게 달라지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 기분이나 컨디션 상태가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